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입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입니다. 본문의 단락은 13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해서 제1차 신문, 그리고 18절에서 23절은 그 부모에 대한 신문, 그리고 24절에서 34절까지는 제2차 신문에 이은 출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실로암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깨끗하게 되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13절부터 읽었는데 12절까지만 내용을 본다면 아마 이 이야기가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문제는 13절부터 이 본문을 보게 된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보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나아갔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고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공교롭게도 이 문제로 인해서 두 가지로 의견이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됐다는 겁니다. 먼저는 안식일에 고치면서 일을 하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을 어겼으니, 율법을 어겼으니 율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온 자가 되겠느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아니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한쪽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또 한쪽은 이 사람은 아니 그럼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주요한 마음에는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눈을 떴는데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을 함께 기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맹인으로부터 30절에 보니까 이런 대답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알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외면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이들은 정면으로 도전한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로 아예 영생과는 관심 없는 영생에 대해서 가장 추구했지만 실제로는 영생과는 아주 멀었던 이런 자들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비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받은 이 책망 앞에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까?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의 화두는 안식일 논쟁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도 동일한 논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즉각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짐승 안 건지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물어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강팍함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을 이들이 잘못 이해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안식일의 의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그냥 율법적으로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건물마다 그냥 안식일이 되면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매 층마다 서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누르는 것도 노동이 되니까 그냥 타기만 하면 매 층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건물에 항상 그런 엘리베이터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그렇게 율법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일단은 충전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안식일을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식일의 개념은 쉬는 날이 아니라 원래는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말 그대로 충전하는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한 가지는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고로 안식일은 오히려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는 와서 충전하고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었던 제시카 린치라는 19살의 여군이 있었는데 이라크군에게 포위당해서 전투를 벌이다가 동료들이 다 죽고 이 여자 여군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총상을 입어서 이라크 병원에 후송되게 되었는데 이 정보가 미국 첩보망에 알려지게 되자 이제 마침내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특수작전이 펼쳐졌는데 엄청난 양의 폭탄과 미군이 투입되어서 그녀가 극적으로 구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굉장히 미국의 저력인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 아니라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얼마가 되었든 얼마든지 투입해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한 나라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열심과 저력도 이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엘리사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불마가 불병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마가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도단성에 불마가 불병거가 가득 찼는데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삶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안식일의 개념이 그저 율법을 지켜라, 그냥 어떻게 되었든 간에 율법이 먼저고 사람의 생명이 뒤에 있고, 이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가장 원하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들에게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원래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들도 굉장히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다가 변질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변질이 됐던 과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변질이 됐을까?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에는 굉장히 잘 그래도 시작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나중에 이렇게 됐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첫사랑의 은혜가 없었겠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 정말 영적인 그 감격의 은혜가 점점 잃어갔기 때문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감격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아침마다 선포되어지고, 언젠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감격 때는 울었었는데, 십자가의 감격을 울었었는데 지금은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주님 만나서 영적인 감격이 있었다면 오늘도 영적인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십자가로 감격받은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영적인 감격을 잃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투여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에 투여되는 공격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감각을 점점 잃어버리게 하는 무기를 자꾸만 투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고난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하지만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 가지고 되겠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되겠느냐? 너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너 버리신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만 사단이 속삭이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착각이 들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유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첫사랑에 대한 감격이 점점 소멸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지쳐서, 삶에 살다 보니까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사랑이 식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무게는 바로 죄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가장 끈질기게 유도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송사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거봐, 이런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너를 사랑하실까? 이번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이제 네가 어떻게 낯짝 있으면 하나님 볼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점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그래,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냐, 처음 구원받을 때는 그랬는데 그 죄를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 또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냐, 그래, 낯짝이 있지. 그러면서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220V 전류가라는 곳에 110V 코드를 가지고 꽂으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은혜가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류는 계속 공급이 되는데 내가 다른 전선 코드를 가지고 꽂으니까 이게 접촉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접촉할 때 같은 코드가 뭡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붙게 되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의 사단의 속임수가 딱 들어오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고 더 이상 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고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실이겠습니까?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없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복음서를 보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논쟁하셨겠어요? 이제 좀 깨닫고 돌이키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설령 어떠한 죄를 져서 예전에 졌던 죄를 또 짓고 또 짓더라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 죽어버려라, 너와 나는 끝났다, 끊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 나와 영적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들으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무기는 무엇이냐면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을 하는지 보여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가장 무서운 적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가 스스로 도망치게끔 만드는 죄책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도 보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짓을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면 죄악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처방전이 뭡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주님을 볼 면목이 없고 죄책감 때문에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체질 알고 네가 먼지일 뿐이라는 거 내가 잘 알고 있고 너 넘어질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송사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고로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았고 죄를 회개할 때는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되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자의 죄를 속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사단이 송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송사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돌이키고 나아가면 다시 영적인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과의 영적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못했던 게 뭐겠습니까? 돌이키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그토록 논쟁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사인을 그토록 주셨는데 돌이키고 그 방향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맞지 않아. 안식일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613가지로 해서 지키더라도 영생은 얻을 수 없다. 영생은 그리스도, 영생인 나에게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사실은 공격적으로 나간다라는 말에는 한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우니까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도 왜 예수님을 공격했겠어요? 내 자리가 위협받으니까 공격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보았을 때 오늘 맹인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맹인은 질문을 하죠. 사실 맹인의 부모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어떤 그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 돌이킨 사람들을 보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나는 중국 사회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매장입니다. 그게 한 몇십 년 전에 선교 갔을 때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맹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맹인은 출교당할지도 모르고 그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지금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맹인은 오늘 그가 느끼고 받은 대로 바리새인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맹인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을 뜨자마자 느낀 게 무엇이었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설령 그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내가 출교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맹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혹은 불안한 상황을 당하면 주저앉아 버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캠퍼형이라고 하는데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에요. 광야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상황이니까 이들은 매번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주저앉아 버리고, 물이 없으면 주저앉아 버리고, 먹을 게 없으면 주저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이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주저앉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사실은 주저앉는 사람이었고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꾸 포기하고 마치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한 가지였는데 주저앉기는 주저앉았는데 누구 앞에서 주저앉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불평하고 과거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애굽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디에 주저앉았냐면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하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사람이 보호를 얻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갈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과거가 좋았는데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그때 죄 짓지 말걸, 그때 내가 그 일 잊지 말걸, 그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부터 버림받은 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난이 있고 오늘 내가 죄를 졌고 오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막막함이 있다면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두려움을 내가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오늘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도 일단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 나중에 우는 한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울겠다.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맹인과도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은혜를 받으시는 오늘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늘 이 맹인과도 같이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1,000번제와 선헌금 올린 모든 성도님들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들어진 예물 돌리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쓰여져 회복과 소생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주님과 교제하고 간구하고 중보하며 간수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